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물론 에베소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여서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이 교회의 영적인 스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들에 대해서는 11절 우리가 같이 읽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슨 공로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가 되는 자격은 나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제가 두 팔 걷고 제 손과 제 발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올해 초부터 매월 봉사 활동을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목동 아파트 11단지에 있는 그 어르신 복지관에 가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저희가 그 식당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퍼드리고 뭐 밥 가져오라 그러면 밥 갖다 드리고 국 가져오라 그러면 국 갖다 드리고 그것을 하는데, 목사들이 직접 행주치마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주걱 들고 거기 오신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반발도 하시고 밥 이거밖에 못 줘 막 뭐 명령도 내리시고 그 무시를 받아가면서 참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가끔 거기서 우리 점심 식사하러 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막 땀으로 범벅이 돼요. 그냥 온몸이 완전히 젖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나면은 뭔가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매 걷고 바깥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기쁘고 좋아요.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죠.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우리 양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성직자가 본을 보여야지 뭐 말만 잘하고 행실이 엉망이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성직자가 본을 보이는 그 이유조차도 여전히 모든 봉사를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할게요라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회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1부부터 2부, 3부, 그 다음에 4부 청년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저녁, 금요 심야 예배,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는 우리 직장인들도 올 수 있을 정도로 늦게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로마서 강해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 혹은 부탁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박사학위 있잖아요. 근데 학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질 않아요. 저 내일 모레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모레 50입니다. 아직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 분 제가 계시는 걸 아는데, 예, 아직 40대예요. 그런데 나이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아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잘생겼대요. 하지만 제 외모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어쩌면 외모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 성령만이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권사되고 집사까지 됐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예배들, 큰 예배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러한 큰 예배와 함께 또 있어야 할 것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속회의 모임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직 작은 함께함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작은 함께함으로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할 때에만 성도들은 온전함과 자유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도록 해준 그 성경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속회라는 이 함께, 그 작은 함께함이 꼭 필요한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는 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빠진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는 전도지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거 굉장한 복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받았던 그 구원을 지금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을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죠. 구원에서 멀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12절에 첫 구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목사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피차 권면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목사나 전도사들과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악수하고 우리가 좌우로 인사합시다, 그때 잠깐 얼굴 보고, 그런 관계에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자격도 없거니와 능력도 생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권사님 제가 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은 듣기가 오히려 싫고 거북하고 불편하죠. 우리에게는 나의 감정과 나의 신앙의 상태와 나의 고민, 나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내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신뢰할 때 나에게 권면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1000명씩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속회라는 자그마한 규모의 모임이 필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작은 모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격려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목사들을 만나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받으라고 되어 있나요? 10초 전에 읽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말씀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목사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받으라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서 격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우리 성도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 담임 목사 울렁증을 가지고 계셔요. 가끔 이게 예배 마치고 이게 교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는데 제가 들었으면은 갑자기 성도들이 눈을 땅으로 깔고 막 딴 데 쳐다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제가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3층 누르더니 얼른 내려요.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물어보면은 왜 그러십니까? 그럼 모르겠대요. 그냥 목사님 만나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난대요. 하지만 저와 긴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저 보기보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마음도 열려 있고요. 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모든 일에 목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움직여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의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작은 함께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영국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었던 이 감리교 운동은요, 시초에는 그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대학교에서 모였던 이 작은 홀리클럽이라는 속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까 같이 고민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회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홀리클럽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그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의 결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마탄 멋진 왕자와 예쁜 공주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끝이 나죠. 우리는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과 상상은 항상 어떤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그 강원도로 여행을 가면서 그 버스 안에 있었는데 제 그 아들 6살짜리 아들이 같이 갔거든요. 이 아들의 뒷자리에 우리 손병구 장로님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부께서 제 막내 아들한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두를 좋아해. 만두를 많이 먹고 배탈이 났어. 천사 같은 간호사가 주사를 놨어. 어머 기분 좋아.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서는 재밌어가지고 집에서 몇 번을 부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 부부는 상상하기를 이 노래 참 재밌으니까 집에 가서 재밌게 부르겠지, 좋은 시간이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도대체 저 간호사가 무슨 약을 저 환자에게 줬길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과 현실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항상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랑과 선행을 오래오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2번 기뻐하신대요.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떠나갈 때 더 기뻐하고. 사랑과 선행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손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내가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는 것,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다가 실망하고 지치고 오해받고 상처받게 될 때에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 영적인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과 선행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내 친구들이 없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 안 하시고요, 창세기에도 말씀하시기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거 어순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결혼을 했든 아직 미혼이든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남자거나 여자거나 늙었거나 어리거나
짐을 혼자 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짐을 져줄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짐을 져줄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10명 정도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러한 사귐이 없이는 누가 무슨 짐을 졌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떤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오직 속회와 같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70명의 사도들을 복음 전하라라고 보내셨을 때 혼자씩 보낸 게 아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서로 위험할 때 짐을 져줘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혼자서 복음 전하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같이 다녔어요. 바나바와 같이 다니거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 이런 사람들과 항상 짝을 지어서 같이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다녔고요.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같이 말씀을 쉐어하며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그마한 모임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작은 규모로 그 속회로 모이는 이유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인센티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잘 하면은 그 위에 굉장히 큰 게 이익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를 할 때 척사대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뒤에 행운권 추첨을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회 모임을 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행운권 당첨 그런 거 대할 게 아니죠. 주님과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이 속교회의 회복이 있게 될지를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며 대화를 통해서 분별해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리더들과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속회 조직이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연령별 속회라는 것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지역별 속회라는 조직도 만들어 보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농경사회가 아닌 이 다변화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의 모델이 적합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 몇몇 속회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몇 그 부부 속회들, 그리고 또 몇 그 여성 속회들, 남자 속회들을 보면서 그 일에 헌신한 리더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제대로 헌신되었을 때 리더만 제대로 서고 분명하다면 사람들은 지역이든 연령이든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발견과 우리 그 여러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한 것과 수많은 기도와 토론의 결과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은 책자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채로 사용하시는 바로 이 책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분들 이거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자분들도 받으셨으면 꺼내 보시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들으시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은 안 받으셔도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 속회를 하실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거 남자분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받으신 분들은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자 안에는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속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리더들을 훈련을 시켰고요. 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이 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50대에서 70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대에서 30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임은 어느 장소에서 갖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리고 모임 날짜까지도 우리가 대부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책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속회에 속했으면 좋겠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사귈 영적 친구들, 이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봉사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 이 뒷장에 있는 이 속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그 리더의 사진은 들어있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전화해 주시면 신방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 그리고 부부 속회를 하실 분들은 속회를 신청해 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한 속회 이 리더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몰리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순위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해놨고요. 가능하면 1순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순위나 3순위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함께함, 이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작은 교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속교 안에서 만나야 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함께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한사랑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고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땅에